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에머슨이 동시대를 살았던 대철학가 에머슨을 찾아가게 됩니다. 칼라일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에머슨은 자기에게 대선배이고 또 위대한 사상가였던 칼라일에게 학문적인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말없이 그저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둘 다 공교롭게 눈을 지그시 감고 그들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둘은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많은 것을 칼라일에게 배우기를 원했던 에머슨은 헤어지면서 칼라일에게 아주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에머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칼라일이 역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젊은 에머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도 자네에게 한 수 배웠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철학자가 될 것 같으네. 이 유명했던 두 석학이 나눈 대화 속에서 때로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보다 많은 가르침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의사이며 작가였던 막스 피카르트는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서 침묵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언어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훌륭한 말이, 훌륭한 메시지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저 그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 때로 더 간절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는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침묵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침묵을 통해서 빌라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말씀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 침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으려면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씌워진 제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헤드린 의회에서 예수님을 먼저 종교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그 죄목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게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목으로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을 시키려면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그 집행권이 있는 로마 사람들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로마 총독에게 가서는 그것 말고 다른 죄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 말고 죽이기 위해서 적당한 죄목을 찾다 보니까 정치범으로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구조 속에서 전복을 일으키려고 하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범으로 다시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어요.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자기의 민족들에게 예수님은 멸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로마 이방 사람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억울한 고발을 당한 거예요. 드디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된 빌라도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재판장에서 억울하고 항변하고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고 나의 진심은 이것이었다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자기만 떠들고 끝까지 어떤 항변도 변론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다고 쏟아내고 있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두 눈을 똑바로 튼 채 빌라도를 바라볼 뿐이지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한마디의 억울함도 이야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빌라도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수 없는 정치범들을 재판해 봤는데 누구든 자기 앞에 끌려왔을 때 하나같이 억울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항변하고 변론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어떤 변론도 항변도 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도 자신은 죄가 없노라고 또는 억울하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변명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눈에는 너무나 특이해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항변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원래 풀려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맞이하는 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빌라도는 특별 사면 대상자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군중들이 뭐라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 가장 잔혹한 유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순박하고 순결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잔인하고 유명했던 강도를 선택하는 것을 빌라도는 보면서 또 한 번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련의 억울한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는데도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죽임을 당할 건데 그때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구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이제 죽으러 끌려가는 어린 양인데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조금도 울지 않는 어린 양. 너무나 정확하게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표현했는데 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침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어린 양, 모든 이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야 하니 그 구약에서 말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난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떤 할 말도 어떤 항변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침묵의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침묵의 이유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기 바로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었어요.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만나는 이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뭘까요? 순종이었어요.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든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는 건가요? 자신에게 하는 건가요? 세상의 힘에게 하는 건가요? 세상의 지식에게 순종하는 건가요?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은 하나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게 정의냐 정의롭지 않으냐, 이게 철학적이냐 윤리적이냐 상식적이냐 이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고통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침묵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메시지는 고난과 고통과 싸우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통 앞에 마주치셨어요. 그리고 담대히 싸웠어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을 생각해봐도 내 생각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머무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때로 우리 삶에 이런 예수님과 같은 침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 담대히 마주설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그 고통 뒤에 숨으려고 하고 그 고통 뒤에 엎드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고통 앞에 담대히 마주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하죠. 시편 62편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광교회 성도들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울고 통곡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수 없는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두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잠시 침묵함으로 어떤 말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침묵은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에게 마주하는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었어요.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은 약자가 아니었어요. 침묵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할 말 없는 패자가 아니었어요. 이 침묵 속에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셨고, 이 침묵을 통해 예수님은 승자가 되셨어요.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침묵을 통하여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내게 당하는 고난, 우리 가정에 찾아왔던 아픔, 여러 가지의 고통과 슬픔들 속에서 때로는 많은 말보다는 그저 그 하나님 한 분을 잠잠히 묵상하며 이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도 이 침묵을 배워서 고난 속에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진짜 위대한 운병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147장, 오늘은 4절의 가사를 함께 나눕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송을 고백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 침묵하며 어떤 메시지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그 침묵의 언어를 기억하며 방금 불렀던 이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질문에 주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 묵상하며 허밍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많은 말보다도 소리 없는 침묵을 통하여 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예수님, 그 주님의 거룩한 또 다른 언어, 침묵을 배우길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말과 너무 많은 표현들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작아지지만 그 눈빛과 그 영성과 그 마음으로부터 울려오는 강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이 못 박혔던 그 손,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손길 그대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셨던 말씀, 감동, 떠올려지는 여러 가지의 묵상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묵상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